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모두가 끝나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특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면 유다 지파라고 이렇게 불려지지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이 유다가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도 이 유다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파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출생하였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 유다의 출생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유다는 레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로부터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레아는 그 아버지의 부를 위해서 팔려간 그런 여인이에요. 사실 이 레아와 야곱이 어떻게 이 결혼에 성공이 돼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갔었을 때에 그 집에서 거하게 되었어요. 한 달쯤 거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놀고 먹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품삯을 정하라. 그럼 내가 품삯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 라반이 그 야곱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 하냐면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촌하고 이 야곱하고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7년을 봉사하고 이제 결혼식 날이 왔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려고 축하연을 벌이고 기뻐하고 그래서 술에 취해서 밤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화를 냈잖아요. 삼촌에 가서 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지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방 풍속은 동생을 먼저 언니보다 시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레아를 너에게 줬으니까 이제 레아도 네 아내가 삼고 그리고 7일을 더하고 다시 7년을 더하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덤으로 얻은 여인이 이 레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야곱이 사랑해서 얻은 여인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삼촌 라반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이 레아를 야곱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7일을 지나서 라헬과 결혼하고 나서는 이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3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 뭐라 그랬어요? 루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주면 이 늙은 야곱이 잘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아이는 좋아해도 이 레아를 쳐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아들을 레아에게 줬어요. 그때 이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므온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둘이씩 낳아줘도 이 야곱은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다시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가 아들 3명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해서 하면서 그 희망을 야곱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요, 아들 3명을 이 레아를 통해서 낳아도 결코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레아를 긍휼히 여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의 고백이 이제는 다른 고백을 바꿨습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남편도 좋지만은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 받는다라는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레아의 신앙이 이제는 어디로 바뀐 거죠? 인간적인 사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유다를 야곱과 모세는 어떻게 복을 내렸을까요? 오늘 야곱이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야곱은요, 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사실 오늘 이 야곱이 유다에게 내린 복이 뭐지요? 1절과 10절의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은 그 형제의 찬송이 되고요, 모든 아들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요, 원수들의 목을 잡고요, 그 기세가 사자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유다는 귤을 잡은 왕의 지공을 막은 통치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오늘 12형제 중에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복을 내려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언제까지 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유다는 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 군림한다는 거지요. 실로란 뜻이 뭐지요? 첫 번째 실로란 뜻이란요, 평화를 가져올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올 자,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자. 그때까지 유다가 왕이 되는데, 이 실로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유다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 보면 그것을 가질 자인 그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지요? 주권이 귤을 가지고 이 왕의 자리를, 통치권을 가질 그 실로, 그가 오실 때까지 오늘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로는 이 유다의 뒤를 이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11절과 12절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낼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리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전부 오늘 이 실로는 어떤 분이에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와 포도주, 이것, 그 포도주에 온 몸이 빨려지는, 이 실로는 전체적인 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나무에 대한 상징을 보면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더니 포도나무에 그의 옷이 빨고 포도즙 틀에 잠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례식을 할 때에 그 마지막 이제 우리 만찬하실 때 포도주를 들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오실 그 통로의 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오늘 유다의 자손에서 올 것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죄악을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 통로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지.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신명기 33장 7절의 말씀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세의 복도 어떤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을 치게 하소서. 이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이 유다 계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성경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 그것은요, 이 유다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그 주제가 바로 인간권 아닙니까? 인간권. 그러면 인간은 왜 타락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며 이 타락한 인간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성경의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내용 속에서 이 구원의 계통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는 이 유다는 이 12지파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12지파를 우리가 무엇으로 본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의 모습에 그걸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모든 지파 속에서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참 생명의 주가 될 그 통로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다가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세상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파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8장 10절의 말씀 보면 오늘 제일 첫 번째 보석, 제사장 이 에봇에 붙어있는 제일 첫 번째 보석, 바로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을 루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르디우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보석은요, 신이 만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붙여있는 12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 합니다. 더욱이 이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이 홍보석은요, 색깔이 아주 강렬하고 정열적인 이 붉은색, 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의 위엄과 정열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이 홍보석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로운 삶을 이끌어줌을 상징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평안, 지속적인 것은 어디 있죠? 그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자, 이런 보석 말입니다. 이런 보석. 이 보석 같은 이 유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는 정말로 평안과 복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떠났을 때는요,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남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종이 되더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우리 인생은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쓸모없죠. 얼만큼 쓸모없어요? 죄의 도가니고요, 죄의 온상이고요, 죄를 생산해내는 거고요,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일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귀해지는 건 누구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온전해지는 건 누구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예수 때문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성경의 중심되는 사람이 이 유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다가 이 성경 12지파에서도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는 그 통로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지파, 이 집안의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이 지파를 보면 참 여러 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유다는 저기 가나안에 내려가서 그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자기 며느리 맞았다가 자기 아들들이 죽으니까 그 셀라가 혹시 또 며느리 다말에게 죽을까봐 주지 않았잖아요. 성자에게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 유다의 가문 계통을 잃기 위해서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유다의 계통을 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예요. 자, 이 베레스에서 나온 이 자손, 이 유다의 가문에 보면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람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이 격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기생 라합이 그의 부인으로 맞아들여지잖아요. 그뿐입니까? 오늘 모압 땅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은요, 저 햇사람 우리의 아내, 자기 수아의 장수, 그 여인을 얻어서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계통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의 내력이 그렇게 좋은 가문 같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통해서 실로 그리스도가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 가문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가문처럼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좋은 우리의 의문과 해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유다가 존귀한 것이 왜 존귀한 자가 되었죠? 바로 오늘 이 유다는 여인의 후손을 품은,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이 형제들 중에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존귀한 사람,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 성도들이 어쩌면 존귀한 자로 여겨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흠모한 존귀한 자가 된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섬김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사를 갈망하잖아요. 천사의 그 선한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아니 지금 우리 이 세상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천사들이 흠모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천사들이 우리 돕는 자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조력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 우리는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누렸느냐, 그거에
비하잖아. 내가 높은 신분을 가졌느냐, 내가 출세했느냐,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네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는, 그 흠모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귀한 게 뭐예요? 그 가문을 보세요. 그 가문이 이렇다 할 가문이 없잖아요. 이렇다 할 사람이 그 유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손주들도 그 가문에 보면 불미스럽게 이를 때였고요. 그 성경에 그들의 내용의 얘기가 나오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가문이지만 왜 유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실로가 오실 그 통로, 여인의 후손이 올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게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 초림의 예수님 오실, 여인의 후손이 오실 그 통로이기 때문에 유다를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왕의 자리를 언제까지 차지한다 그랬어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우리는요, 유다와는 좀 달라요. 유다는 그 오실 통로로 인해서 귀한 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대리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누구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는요, 이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네가 예수를 믿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네가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의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이에요.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거 복음 맞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요. 그죠? 예수 없이 어느 종교로, 어느 누구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온전한 복음은 이 재림의 신앙, 주님 앞에 서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죠. 선교하죠. 왜 그러냐? 대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우리 주님 사명 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천국과 지옥,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데리러 온다. 그리고 데리러 올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만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는 온 세상에 예수 믿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사실 선교인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가치관처럼 잘 살고 부하고 건강하고 복제턱 많이 주는 거, 이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교는 물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도와준다 해서 복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에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것. 왜 유다가 존귀하고 그 형제 중에서 귀한 자가 되었죠? 여인의 우선, 우리 죄를 용서할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이기 때문에 실로가 올 때까지 그 왕권을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다가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구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 모두를 데리고 올라가면 되잖아. 근데 왜 안 했지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남겨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신앙이거든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땅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룩한, 내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 있어도 내가 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예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이 깨끗함으로 설기 위한, 여러분 정말로 귀한 나를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게,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재림의 신앙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런지 모르시지만 아니에요. 재림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 믿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던 나라들이 다 어디로 가죠? 다 사단의 그 하수인이 되잖아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죠? 인권이라고 하는 곳에 넘어가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오늘 유다가 존귀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오게 그 통로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 예수의 삶은 어떤 삶? 깨어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해질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한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처럼 나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럼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살아가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2024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더욱이 세상에 여러 징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도 강의했고요. 그 강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이 종말론자에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디죠? 주님 오심이잖아요. 재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재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의 온몸에 이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삶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주님 앞에 쓸 때에 부끄러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하죠. 주여